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장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어제 저와 함께 그렸던 이사야서 지도를 다시 한번 더 복기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 전체가 몇 장이라고 했었지요? 66장입니다. 마치 성경 전체가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 전체도 66장입니다. 구약이 몇 권이지요? 39권, 신약은 그 뒤에 나머지 27권. 마치 그것과 같이 이사야서도 멸망과 심판에 관한 말씀,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앞부분 멸망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 몇 장? 39장. 구약 성경 권수와 마찬가지로 39장까지입니다.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은요,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전체 27장이 이 이사야서의 지도입니다. 우리가 이 구조 때문에 이사야서를 마치 작은 성경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앞부분, 이 심판과 멸망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보고 있는데, 요거를 좀 더 나눠보자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남유다를 향한 멸망이고, 또 두 번째는 이 남유다를 벗어나서 당시에 전체 세계라고 생각했던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다. 그러면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는 몇 장까지인가? 12장. 근데 이렇게 12장 하니까 당장 이렇게 감이 오지 않는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남유다를 향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이후부터 39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블레셋, 두로, 다메섹 이런 여러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새벽기도에 참석하시면 이사야서의 내용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도 구조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이는 이사야서에서 아주 유명하고도 중요한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일명 포도원의 노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절 이하 마지막 30절까지인데요.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이것은 앞에 말하는 포도원의 노래에 대한 현실적인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이사야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뒤에 8절부터 30절까지는 이 노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처음 듣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무슨 뜻인가를 해설을 해주는데,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는 해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절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으로 나누기는 이 앞부분 포도원의 노래에 집중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이 앞부분 1절부터 7절까지는 선지자 이사야가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불렀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 제목이 뭐라 그랬죠? 포도원의 노래다.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우리 동요가 있습니다. 저는 과수원길이라고 하는 동요가 생각이 났어요. 그 과수원길 생각해보면 참 좋은 풍경이 그려집니다. 동구밭 과수원길 하면서 불러가지고 후렴은 뭐죠? 하얀 꽃 이파리. 다 아시죠? 네. 그 후렴은 이래요.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솔솔. 막 그리기만 해도, 이 가사만 들어도 막 그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 그 전경이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오늘 포도원의 노래도 그런 노래일까요? 아니요. 그 제목이 주는 뉘앙스와 달리 그 내용은 굉장히 무겁고 심각합니다. 왜? 심판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 말씀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아멘. 자, 이 1절의 뉘앙스는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은 어디 있다 그래요? 심히 기름진 산에 있다.
참 요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이 포도원이 정말 풍성한 포도원이 기름진 산에 있다. 제가 여기 평택 와서 들어보니까 우리 평택은 배밭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배밭이 옛날에 많았대요. 지금도 저기 좀 이 언덕 하나 넘어가니까 배밭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밖을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못 봤는데, 배꽃이 그렇게 예쁘다면서요. 이렇게 하얀 꽃이 펴가지고 이렇게 산등성이 전체, 그 배밭 전체에 꽃이 피면 그 풍경이 또 봐줄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포도원도 만약에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그 하얗게 흐드러지는 배꽃이 예쁜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포도가 익숙하거든요. 우리에겐 배가 익숙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포도가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골짜기 전체, 한 능선 전체에 이렇게 풍성한 포도나무가 가득한 포도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포도원을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오늘 본 말씀 2절에는 이 포도원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려주는데, 오늘 본 말씀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자, 이 2절 말씀 보니까 먼저 앞부분에는 이 주인이 이 포도원에 어떻게 꾸며놨는지, 이 포도원을 어떻게 꾸며놨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보니까 땅을 팠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불필요한 돌들을 다 제거했다 그래요. 그리고 뭘 심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아주 값비싼,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기대가 되는 튼실한 포도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포도나무를 심어놨으니까 어때요? 나중에 포도가 열릴 때 서리하러 도둑놈이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잘 지킬 망대도 세워놓고, 또 이 포도를 잘 거두어가지고 포도주, 최상품 포도주를 짜야 되니까 술틀까지도 마련해놨어요. 뭐 못 갖춰놓은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최고의 품질로 갖춰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2절의 후반부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포도원의 상태가 그래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최고로 좋은 것을 갖다 놨는데 이 포도원의 결과물은 어때요? 그냥 들포도, 길 가다가 한 그루 덩그러니 제대로 영양분도 섭취 못하는 그런 들포도나무가 맺을 법한 그런 시주그리한 그런 열매를 맺었다 이 말입니다. 불사. 주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내는 포도원이네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아주 값비싼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씨알이 굵고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포도를 기대했는데 아무렇게나 길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포도 열매를 맺었다니. 여러분, 이거 어디다 씁니까? 이 포도들 걷어서 어디다 써요? 상품 가치가 있습니까? 없죠. 이런 포도는 다 걷어다가 그냥 내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로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이 노래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이어지는 3절부터는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반전되는가?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3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들아, 남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와서 한번 판단해봐라. 사리를 판단하라 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이런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대답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4절에 보니까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뭘 더 할까? 좋은 거 했잖아. 땅 팠지, 돌 제거했지, 최고의 포도나무 심었지, 망대 세우고 술틀까지 팠어. 뭘 더 해줄까? 난 또 할 게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어지는 5절과 6절은 그런 예루살렘과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 실망스러운 포도원을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과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그냥 다 치워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겠다. 그리고 이 땅 그냥 버려버리겠다. 찔레와 가시가 돋게 하겠다. 심지어 구름에게 명해서 비조차 내리지 않게 하겠다. 완전한 심판,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여러분, 이 노래는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노래를 이사야가 대신 부른 거지요. 그 대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실망스러우셨으면, 자기가 얼마나 애지중지했는데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얼마나 실망스러웠으면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이 심정이, 하나님의 이 답답함이, 하나님의 이 열받음, 이 화나심이 공감되십니까? 아니면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좀 넉넉하게 한 번 더 용서해 주시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어느 쪽도 다 가능한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실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정말 그들에게 모든 게 넘쳐났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 금지하셨죠. 뭐예요? 선악과.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셨느냐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내가 너희한테 뭘 부족하게 해서 그 한 가지까지도 먹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모든 게 가능해요. 다만 하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를 먹어서 하나님을 실망케 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렸어요. 아담과 하와뿐입니까?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그 기다림을 못 참아서 스스로 이스마엘을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만 더 늘어났지요. 광야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뱉은 말은 뭡니까? 목마릅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실망의 실망을 거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심지어 사사시대도 견디시고 이제 이사야의 시대까지 왔는데 도저히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답답한 심정을 노래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남유다 사람들아,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참아주랴? 그마저도 이것이 은혜인 이유는 다 멸망시키시고 내가 왜 그랬는지 말해줄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니네 이대로 살아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예고해 주시잖아요. 아직 돌이킬 여지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 되면 에이 하나님 한 번 더 봐주시지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모습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 옳겠지요. 오늘 우리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답답함, 그 속상함을 헤아려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한 번 더 용서해 주시죠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많이 속상하시죠? 저 때문에 많이 마음 아프시죠?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변화하겠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오늘 한 번 더 주시니까 오늘 이 하루 동안 제가 저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동안에 많은 교훈을 들으셨을 텐데 특별히 기억나는 교훈 중에 이것이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 아니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럼 콩 심었으니까 콩 나면 그만입니까? 팥 심었으니까 팥 나면 그만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냥 그리스도인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좋은 콩을 심었으니까 좋은 콩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팥 심었으니까 좋은 팥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겨져 계세요. 언제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피를 흘리실 때에 그 보혈이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마음에 피어나소서.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피어나소서. 그냥 노래로만 부르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보혈이, 또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선포하셨던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데, 정말로 그 최고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잖아요. 그보다 더 극상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이게 우리 마음밭에서 이제 싹이 트고 음이 나가지고 아름다운 가지에, 또 거기에 풍성한 열매로 우리 안에 맺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자명해졌지요. 극상품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고 계신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도, 그 노래의 의미를 깨달으면서도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고하시는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를 듣고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고 변화시켜서 정말로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태초부터 서거오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최상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가 심겼어요? 예수님이 심어졌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삶도 마치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살면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심어졌으니까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삶으로 바꾸면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은 말,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은 행동, 예수님이 품으셨을 것 같은 마음을 우리도 가지면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심겼으니까 예수님을 열매로 맺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물론 말이니까 간단하고 우리가 실제로 살 때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노력해야죠. 오늘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로 맺는 귀하고 복된 동산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를 통해 부르신 하나님의 그 포도원 노래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는 주님 흘리신 보혈이 심겨져 있고, 참으로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이 심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정말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음을 깨닫고 정말로 예수님 닮기를,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